아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복음은 절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은 절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이제 절망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고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희망도 다 그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러한 절망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 이르르면요, 대부분의 경우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절망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 아시죠?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똑같은 절망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좌절과 그리고 포기 가운데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찾아와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새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어도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나를 잊은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이에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여러분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러한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38년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들 떠났을 거예요. 그쵸? 친구들도 다 떠나고, 모두 주위에 있는 친구들, 사실 우리가 뭐 건강하고, 또 우리가 잘 성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주변에 친구들 참 많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되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쵸? 이 38년 된 여러분 병자도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남아 있겠어요? 다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가야 되는
되는데 나를 일으켜서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러한 은혜를 더 듣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자기 주위엔 아무도 없었던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잊어버렸고 모두가 외면한 그 사람을 여러분, 누구는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다 내 주위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어쩌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 외면받는 그러한 상황이 왜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외톨이다. 나는 이제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맞이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잊어도 다 떠나도 한 분만큼은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38년 된 병자를 찾으러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주위를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외로움에 지쳤어요. 그리고 늘 여러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어떻게 굳어졌냐면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침받을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된다 하면서 끝난 인생, 내 인생의 끝, 마침표를 자기가 찍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요,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장애물들이 더 이상 여러분 어려움과 장애물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곁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내 옆에 계신, 내 뒤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누가 체험하게 돼요? 38년 된 병자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무엇을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마침표가 뭘로 변해요? 쉼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침표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쉼표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023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마침표 찍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찍은 마침표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침표 찍지 않으면 아직 마침표 아니에요.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 더입으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침표가 쉼표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잊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될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예. 부모가 자식을 잊게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그 주님이 계셔요. 예. 오늘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사실은 여리고에 있었던 그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멈추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이 38년 병자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마침표 찍은 거. 나는 이제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 나는 이제 그것을 포기했던 거. 내가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좌절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나한테 문제지 하나님한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도 그 힘을 잃게 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동이게 될 때 제일 먼저 가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낫지 못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갈 수 있는 열심과 수고가 나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내 열심과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자꾸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딴 얘기하고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상에, 예,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를 향해서 저 베데스다 저 연못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려가. 그러면 나올 수 있을 텐데, 딴 거 말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마음 품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에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음성에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굉장히 긴 숫자입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20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다면 벌써 60대가 된 거예요. 60대가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30대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라면 지금 70대가 된 거예요. 70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을 주었는데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나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힘을 줘야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팔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힘을 준 거예요. 팔에 힘을 주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에 힘을 주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힘을 주니까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것이 있어요. 좌절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젠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여러분 힘을 다시 낸다라면 여러분 다시금 힘이 들어가게 되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지났는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20년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포기하잖아요. 30년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포기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새 생명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